우리가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이라는 말씀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했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교회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금식을 했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지금도 하루가 아니라 240시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고난주간이면 남들 따라서 금식을 몇 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머리가 조금 컸다고 요령이 생겨서 하루를 금식하긴 했지만 밤 11시 50분쯤 되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라면을 5분 전에 붓고 5분을 끓인 다음에 12시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라면과 찬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라면 끓여 드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줄이고 목말랐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시대를 따라서 목말랐던 것들이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넘었으며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풍성히 식탁 위에 놓고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학 진학률은 작년 2022년 기준 78%입니다. OECD 국가의 1위라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목이 말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나 쾌락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진리에 가까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느냐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의인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를 갈망하고 의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며 아직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이고 배부름이란 무엇인가?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영적 목마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애통하고 단식하고 절망할 조건이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정론적 질문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면 누구는 한 번쯤 해봤을 것이고 저도 역시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세워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기준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선악과를 100번 따먹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 권세로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측은한 존재고 가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라면 죄란 무엇인가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이 죄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모든 동기와 행동과 생각과 상황과 결과가 죄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의로움 여김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아니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꿈과 행동들에 반하여서 또 다른 측면에 보면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찾으시려고 하는 눈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레미야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중도에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 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레미야서가 어렵고 난해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를 알면 예레미야서가 재밌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너희들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을 목이 터져라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서도 재밌어요. 타주에 사는 어떤 성도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민 와서 많은 일을 겪으며 치열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외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또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대답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갈증이 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고 해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 때문에
점쟁이를 몇 번 찾아갔다 그럽니다. 임시방편으로 시원하긴 했는데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드릴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깨달음이 하나 온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분명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좋겠는데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갈급해지면 기도를 멈췄던 이 집사님이 오직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나주옵소서. 어느 날 상황과 시간은 똑같았지만 그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의 능력을, 권세를 받아들이려고 마음문을 활짝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밝아지고 행복해졌는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교회 나가기 전과 교회 나가긴 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의 그 시기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자기 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 의에 붙잡혀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말씀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자기 의의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의 목회가 내 의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시요 드러냄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책을 많이 냈고 사람들에게 치유를 많이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많이 줬던 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고민 끝에 지적장애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하버드가 뭡니까? 라고 지적장애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한마디가 그의 마음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는 질문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버드대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냈고 많은 저술을 했고 많은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팔복과 연관된 설교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고 더하고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배부름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 코르타조는 오병이어의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양적으로 다시금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고 질적으로는 영원하고도 완벽한 만족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것에 배고프시고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라 갈증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영적인 배부름을 넉넉히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배부름, 세상은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